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교회는 제가 늘 마음속으로 참 우리 교단에서 자랑스럽고 훌륭한 교회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6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서 목사님 두 분을 섬기신 교회이고, 또 이제 젊은 목사님 또 모시고 세 번째 목사님 모신 교회인데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에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의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는 저 목사가 도대체 어떤 목사님인가 알아야 은혜를 받는데 통로가 되어질 것 같아서 제 이야기 간단하게 좀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전도사님 때에,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할 때에 우리 아버지는 임지가 없이 교회에서 나오시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6.25 전쟁 직후 그 가난한 시절에 그때에 개척교회를 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를 공부시킬 힘이 없어가지고 저를 고아원에 보내주셨어요. 고아원에서 3년 동안의 중학교 과정을 보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또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원망을 참 많이 했어요. 왜 아버지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힘들게, 또 아버지 또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임지도서 쫓겨날 때에 제 어린 마음이지만은 어린 마음 속에 이 텍스트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성도들을 보니까 사랑은 하나도 안 보이구나. 어린 마음이지만은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굳게 결심했습니다. 단 조건은 죽어도 목사는 안 됩니다. 평신도로 그저 목사님 잘 섬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제가 28살 되었을 때에 저희 부친께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너 내 맏아들인데 나 대를 이었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죠? 목사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제 동생이 7이었어요. 이 가난한 목사의 가정에 8남매를 두셨어요. 제가 맞이예요. 제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제가 어떻게 이 7남 동생이 7인데 저 목사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대답이 아버지에겐 불합격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고신 집회 출신이세요. 근데 2번 또 말씀하신다. 제가 대답할 수가 없죠. 마지막에 영혼이 떠나시기 직전인데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 옆에 있는 동생이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셨어요. 저는 불효자식이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길을 막으셨어요. 저는 세상에 나가면 자신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니까 제가 천지바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무능한 인간이 되는 거죠. 할 수 없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금식을 했어요.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금식을 한 겁니다. 난생 처음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부끄러운 모습,
그렇게 잘나천했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가 그도 직분 받았다고 또 부교자들한테 제가 한 소리 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봤어요. 천국은 밭에 값진 보화와 같아서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한 날부터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것과 같으냐. 그 말씀을 딱 봤는데 제가 탁 통하는 거예요. 이 농부는 내 모습이고 농부, 밭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이 보물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더라고요. 내가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농부가 농사 지을 때는 농기구가 중요하고 집이 중요하고 소가 중요하고 돼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물탄지가 발견되고 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 팔고 돼지도 팔고 다 팔고 집도 팔고 막 그래갖고 그 밭을 사가지고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사. 그걸 깨달은 순간에 주님 알겠습니다. 저희 한시적인 삶, 70년, 8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이 생명, 이 한시적인 육신의 생명과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양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영원하신 이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저의 보배가 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모든 나의 생애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절대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돈이든지 무엇이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보내신 교회들이 전부 생활비가 안 나오는 교회만 저를 보내주셨어요. 신학교 저를 입학할 때는 양구중앙교회, 신학교 졸업하고 난 안양 일심교회, 그리고 은퇴한 후에는 중국 시안에 있는 한인교회, 너무 가난한 교회. 거기서 저희가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쳐다보세요. 후원금 받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교회가 성장하게 해 주셨어요. 제가 첫 번째 있었던 교회도 성장하게 해 주셨고, 두 번째 있었던 안양 일심교회도 성장하게 해 주셨고, 은퇴 후에 갔던 중국 시안 한인교회도 든든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제가 본문 다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짧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집으로 표현했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어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가족의 공동체. 교회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우스가 아니고 홈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천국이 있습니다. 육신의 집인 가정이 있고요, 영혼의 집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집의 특징은 뭡니까? 모든 것을 사랑의 법으로 하는 데입니다. 부부가 옛날 같으면 월급 봉투 가져오면 남편이 아내에게 월급 봉투 다 줍니다. 영수증 안 받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다 줍니다. 그저 줍니다. 사랑의 법밖에 없어요. 가정은 사랑의 법 안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법만이 있는 가정에 어느 날 법 이야기하면 우리 법원에 갈까? 그럼 끝장인 거예요. 집이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법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사랑의 법이 지배해야 돼요. 교회에서 자꾸 세상 법 갖다 들이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교회가 가정보다 우선입니다. 왜요? 영혼이 잘 되어야 가정이 바로 되고 그리고 평안이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목회 현장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특별히 술 중독된 분들이 교회 나오면 술 딱 끊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니까 정신이 바로 되는 거죠. 그리고 범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보다 우선순위가 교회예요. 교회는 영혼의 집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신이가 뭐예요? 시체잖아요, 시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여기 와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잘 되라고요. 달력에 보면은 예배 드리는 주일이 달력에 한 주일에 맨 앞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맨 앞자리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영혼이 잘 된 다음에라야 월화수목금토 잘 된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영혼의 집이뿐 아니라 나를 열하면서 무덤까지 교회에서 나를 다 뒷바라지 해주지요. 어려울 때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지요. 근데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 주일 동안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시장에서, 어떤 분들은 공장에서,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각각의 일터에서 새벽부터 밤늦도록까지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주일날 쉬지도 못하시고 주일날 또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요, 몸으로 봉사하시고 헌금 갖다 바치시고, 이런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 무엇을 바라시겠어요? 목사의 입장에서 제 생각입니다. 이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은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새 힘 받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죠.
그게 행복한 교회죠. 그래서 다음 주일 되면 또 다음 주일이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 교회, 그 성도들 행복하죠. 구역에서 기관에서 모이는 반갑고 좋고 그 모임이 즐겁고. 죄송합니다. 제 안양 일심교회 이야기를 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어느 성도 한 분 신방을 갔어요. 그래 어째 우리 교회 등록했나 하고 물으니까요, 이분이 여러 교회를 다 다녔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등록했느냐 하니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는 내가 솔직하게 그렇게 잘 귀에 안 들어왔는데, 교회 마치고 나오니까 마당에 교인들이 가지도 않고 막 옹기종이 모여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가지도 않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구나. 그래서 등록했대요. 모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만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데, 이게 행복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즐거워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게 즐겁고요. 주일학교 섬기는 게 즐겁고요. 행복한 교회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밖에 나가면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좋다고, 우리 장로님 좋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되니까 전도되지요. 전도돼요. 그것도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행복한 교회에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된 데까지, 목사님 제가 30분까지 설교할까요? 예, 괜찮습니까? 먼저 이 주님이 은혜 주시는 교회가 행복하거든요. 주님이 은혜 주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야, 우리 예수님의 교회야,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되어져 있는 교회,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참 행복하지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하셨어요? 너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너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왜요? 주님이 은혜의 근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계신 곳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면 내 마음이 늘 은혜스러워요. 우리 가정에 주님 모시면 은혜스러운 가정이 되어요.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요, 참 은혜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많은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요, 목사님이 주인이라,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교회 건축했을 때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데, 장로교회는 장로가 주인이지. 그런 장로도 봤어요. 아니죠. 어떤 교회는요, 평신도가 주인으로 삽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신임투표를 해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평신도예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그냥 월급만 받고 설교만 하래요. 그러니까 그 평신도가 주인인 교회죠. 여러분, 그런 교회는 참 불행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떠납니다. 메마릅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행복한 교회 같은 교회,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발음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84살이라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첫 번째는 가정은요, 부모님을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어른의 권위.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샌머리 앞에 일어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 그리고 나를 경외해. 나는 여호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가정에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같은 일직선상에 놓아두셨어요.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27장 16절에 보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졌어요. 어른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인 줄 아셔야 돼요. 이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출애굽기 때는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니까 고라 자손들이 다 그냥 멸망합니다. 입이 땅이 갈라져서 다 죽었어요. 초대교회는 베드로 야고보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말이죠, 아이고 거짓말 하잖아요.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죠. 그날로 죽었어요.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자기의 종들을 주님께서 손에 붙잡고 그 길을 살피신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주일날 아침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계시를 봅니다. 그 계시를 보니까 천사에 계신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사도 요한이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품에 안겼던 제자인데 그 제자가 천상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어루만지면서 너 일어나 정신 차려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 네가 본 것은 7 금초대요. 내 손에 있는 7 별은 7 별의 비밀은 7 교회의 사자들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오른손에 7 별, 7 교회의 사자, 자기의 종들을 손에 붙잡고 7 교회를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주님은요, 우리 울산 교회는 우리 이 목사님을 손에 붙잡고 이 교회를 살피셔요. 목사님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권위.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뭐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나쁜 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요, 우리 울산교회는 너무 모범적인 교회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들으시라고요. 다른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다고. 제가 아는 교회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19년 8개월을 계셨어. 그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왜요? 원로 목사님 대접 안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죄인데 이걸 모르고 지금 한국 교회가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6, 7년 되면요, 목사님 이제 갈 때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쫓아내 모의하기 시작해요. 너무 만연되어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하나님 옆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무슨 벌을 받으려고 저 짓들을 하고 있느냐, 이게 그 마음이에요. 미국에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크게 쓰시는 목사님. 책도 많이 쓰시고 집회도 많이 하시고 TV 방송도 많이 하시고. 이 목사님이 미국의 그 플로리다 주의 그 올랜드라는 도시에서의 큰 교회 부목 생활을 할 때에 그분이 그것은 간증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큰 교회에, 우리 울산교회 같은 이런 큰 교회겠죠, 부목사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교회 보니까, 이웃 도시에 큰 교회 보니까 청년들 활동을 하는데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가서 배우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우리 교회도 청년소년 운동을, 전도를 좀 힘있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을 만반 준비를 하고 큰 파티를 할 준비를 다 했는데, 목사님이 부목사님 불렀어요. 목사님, 이 시스템은 우리 교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없던 거로 하세요. 이 비유와 목사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집에 가서 화가 나니까 아내에게도 화를,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화풀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음성이 들렸어요. 존, 너는 지금 누구 일하고 있냐?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의 일하고 있죠. 교회 일하고 있죠. 아니다, 너는 너 일하고 있는 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음성이요, 제가 이걸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좀 적어 왔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 내가 너로 이 목사를 섬기게 한 그 기간에 대해 심판날 너가 내 앞에서 맨 먼저 할 말은 플로리다에 있는 청소년을 얼마나 많이 구원으로 인도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위에 세운 담임 목사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것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만약에 너 담임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너의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크게 회개하고 순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서점에 가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종을, 회개한 종을 얼마나 크게 쓰신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죄송합니다. 평생에 저는 여기에 신앙의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 복종해야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야 돼.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부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섬겨야 돼.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부족한 종, 이렇게 설교도 잘도 못하고 뭐 유창하지도 못하고 별로 유능하지도 못하고 그런 이 종을 은퇴한 지 지금 14년 됐는데 7년은 중국에 저를 보내주셨어요. 한국에 왔는데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시네요. 나 우리 목사님 몰라요. 오늘 처음 뵈었어요. 네. 그건 또 오라 해서 왔지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절대 복종하는 그 신앙이 주의 손에 붙들려서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았어요. 양을 보고 내가 배고플 때, 헐벗을 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줬지 않냐. 우리 언제가 그랬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한테 한 거야. 염소들 보고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안 줬어. 헐벗을 때 입을 것 안 줬어. 우리가 언제 안 그랬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그날의 마지막 날에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도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물며 주님의 종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 권위를 부여한 종에게 대해서 우리가 경홀히 한다면 주님 앞에 경홀히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까지 좋은 전통을 지켜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통을 잘 지켜나가셔서 우리가 이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문이 나던 그런 우리 울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나도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사랑을 갖는 삶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 사랑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버려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은요, 목사님 혹시 실수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목사님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얼마나 이 사랑 안에 다 질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요. 근데 감사하면 축복이 저절로 주어져요. 왜요? 햇빛을 보는 곳은요 곡식이 작습니다. 그늘진 데는요 곡식이 안 커요. 그늘진 곡식이 안 크고 뭐가 생겨요? 지렁이 같은 거, 벌레가 꼬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그늘진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걱정, 보면 축복받지 못해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밝은 빛을 보는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를 주시네요. 비가 오고 나니까 또 햇빛 빤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곡식이 잘 크잖아요. 공기가 깨끗해지고. 감사하는 곳에 축복이 있어요.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많이 해서 은혜 충만한 교회가 행복합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5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네 것 내 것이 없는 그런 교회. 기도 많이 했거든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큰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저는요 교회에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은혜의 단비 내려주세요. 비가 온 땅에요 씨를 뿌리면요 싹이 나고요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풍성합니다. 메마른 땅에 아무리 씨 던져봐야 싹이 안 나고요 흉년이에요. 은혜가 비예요. 비. 위에서 공짜로 주시는 비,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다 공짜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싹이 나서 생명력이 있어갖고 내가 변화되고요, 새로워지고요, 가정이 새로워지고요, 그 행복하게 되는 거죠.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 메마른 땅, 은혜가 떠난 땅에는 마귀가 찾아와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이 뭔지 아세요? 은혜가 떠난 바짝 마른 심령. 그 귀신이 찾아와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악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다가 은혜 떠나버리고 나면 귀신이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전보다 더 악해. 예수 믿고 돌아간 사람이 불신자보다 훨씬 악합니다. 알아야 돼요. 어쨌든 은혜 받으셔야 돼요. 기도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는 통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은혜 받죠. 기도 없이 말씀만 갖고는 안 돼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은혜 주십니다. 은혜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고 주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교회, 사랑의 법으로 섬기는 교회, 감사가 있는 교회, 기도에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